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일보 역정의 열매 간증란에 김석기 목사님이란 분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재벌에 버금갈 만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고 승승장구하며 살았습니다. 30대에 사장이 되었는데 카페트 생산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가 직접 한국에 와서 계약을 맺고 수천 장, 수만 장의 카펫을 판매하고 전 세계 대통령궁이라든지 아주 유명 호텔에 들어가는 그런 카펫을 생산하고 수출한 그런 사람 돈 많이 벌었죠. 그런데 30대 중반에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도 약도 없고 치료책도 없었어요. 죽을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 놔두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학교 동창인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문병을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교회를 갔다가 한 번만에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 빈손 들고 가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오네시모 선교회라는 단체를 설립했어요. 교도소를 방문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 속에서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단체였습니다. 또 가석방이 되었거나 또 막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그런 전과자들을 재활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 전역뿐 아니라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교도소를 찾아다니려면 비행기 타고 5시간도 가고 6시간도 가야 됩니다. 자동차로 보통 7시간, 8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남미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퇴한 분인데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쓴 간증이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의 간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라고 하고 미국으로 데려왔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지실 거라고 믿었는데 현실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셨다면 왜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수많은 실수와 갈등 속에서야 알았다. 하나님은 나의 한 순간이 아니라 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힘들어서 가끔 바닷가에 가서 저 태평양 너머에 있는 고향을 보며 울었다. 그런데 훗날 깨달았다. 하나님의 목적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좋은 환경을 주지 않으셨다. 아끼던 것을 다 잃어버렸고 한국에 남은 그 많은 재산이 사기로 다 남의 것이 되었다. 밤 청소로 생계를 잇고 영주권 문제로 좌절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세월의 끝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하려는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환경은 너무나 고되었으나 마음은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졌다. 인생을 뒤돌아보니 막막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예비하신 인생이었다. 해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응답하신 인생이었다. 길을 몰랐는데 인도해 주신 인생이었다. 부족했지만 채워주신 인생이었고 연약했지만 힘주신 인생이었다. 외로웠지만 동행해 주셨고 혼자인 줄 알았지만 함께해 주셨다. 흔들렸으나 붙들어 주신 인생이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8번의 눈 수술과 신장암 가운데서도 원망 대신 감사를 배웠고 아론과 훌 같은 동력자를 주셔서 사역을 계속하게 하셨다. 내가 약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긴 사랑으로 제소자들을 섬기게 하셨다. 어둠은 빛으로 바뀌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은혜로 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앞으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한다. 제가 많은 간증을 보았는데요. 굉장히 깊은 간증이었어요. 네. 성탄절이 가까운 12월의 중순입니다. 우리가 이 계절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폭넓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 교인들과 한 번도 얼굴도 대면해 본 적도 없어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 디도가 세운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보지는 못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썼는가? 2장 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성탄절과 연말 일시가 되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보다도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복된 선물을 풍성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라 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너희의 주님이야. 왕이시고 주인이시야. 그분은 너희의 그리스도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믿고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글자 그대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제사장이시며 나의 선지자시단 말이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면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분. 내 삶을 정돈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사랑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내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 대신 바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라라고 주신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를 하면서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만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런가요? 이런 분이 정말 다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자기 의도와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써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의와 진리와 평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불의한 것들을 좀 버리시기 바라요. 집안 청소 한 번씩 하면은 쓰레기 확 버리지 않습니까? 예. 저도 지금 제일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 방에 뭐가 그렇게 많은지 잡다합니다. 자꾸 버리려고 해서 벌써 몇 박스 버렸는데 그래도 복잡해요.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라요. 화해하시기를 바라요. 버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나 이 식물은 여러분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쉽게 뽑히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 꽃을 심는데 직접 봤어요. 얼마나 흙을 다져 넣는지 몰라요. 그래야 이게 흔들흔들 안 하게 되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처음 신앙생활을 초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영적 생활에 힘쓸 때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로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린 믿음이 아니면은 오락가락 요동하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뭡니까? 이 말하면 솔깃, 저 말하면 솔깃, 이렇다면 이 세상이 이렇다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다면 저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흔들흔들 요동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즉 뭐예요? 뿌리가 흔들흔들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잘할 수 없고 건강할 수 없죠. 뿌리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말씀을 듣고 들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이라는 거 좀 고상하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세속화돼 가지고 지금은 뭐 철학도 뭐 별로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학 졸업해서 취직 안 되는 과 2등이 철학이더라고. 2등이 철학이더라고. 예. 근데 사실 이 철학은 뭐 필로소피 아닙니까? 예.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아니 고상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의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뭔가 좀 의미를 찾고자 고뇌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이 있어서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인권이 별로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대학가에서 매일 데모를 했잖아요. 야, 저도 뭐 1, 2학년 때 그때가 데모가 절정기였거든요. 뭐 거리에 탱크가 있고 학교 안에 뭐 공수부대가 들어오고 막 우리도 막 매일 돌멩이 던지고 체류탄 맞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때 이 젊은이들 사이에 대단히 인기 있는 세 사람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의 김태길 교수, 연세대에 지금도 살아계신 105세 김영석 교수, 그 당시 숭실대 안병욱 교수라고 있었어요. 이 세 분이 철학자였고 뭐 시인으로서는 김남조라는 여시인이나 이런 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진짜 많이 했어요. 물론 김동길 교수 같은 분도. 우리는 그 강연이 막 진짜 학생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뭐 다른 대학에서 뭐 한다 해도 다 찾아가면서 그런 걸 저도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책도 읽고 그분들의 철학 강연을 많이 들으면서 인생이 뭔가 이렇게 했지만 그때 좋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결정적으로 내 인생이 도움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때 젊은 날의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어떤 지적 욕망은 조금 채워줄 수 있었지만은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어떤 길을 향방을 가를 만큼 그런 영향을 받지는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 철학적으로 고뇌하는 그런 탐구는 결국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떠난 철학은 한 사람도 진리의 길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으니 그건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철학이란 깜깜한 방에서 새카만 모자를 찾는 것과 같은데 그 까만 모자는 원래 그 방에 있어 본 적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없는 것을 찾는다 이 뜻이에요. 깜깜한 밤에 깜깜한 모자가 있다. 열심히 찾을 거 아닙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모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깜깜하니까 깜깜한 모자가 있다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있다고 하니까 찾는데 결국은 못 찾죠.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은 방을 샅샅이 다 뒤질 거 아니에요.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싹 따지는데 없어. 어찌 된 거야? 내가 잘못 찾았나? 또 해보는 거예요. 또 없어. 왜? 원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철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살아가면서 어떤 호기심을 갖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잘 잡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원 갔을 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제일 먼저 입학 전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한테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쳐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헬라어 히브리어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목사가 안 되고 서울대학교
고대 언어학과 대학원을 간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심취해버린 거예요. 고대의 히브리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고대 헬라어 이런 옛 문서들 있잖아요. 그런 문서를 고문서를 해석하고 막 그런데 심취를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걸 찾아보고 그 안에 쓰여진 옛 사람의 진리를 찾아가 그게 너무 감동적이고 이래서 빠져버렸는데 결혼도 안 하고 수염도 없으러가고 부시시 해가지고 사회하고는 완전 단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보고 교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 저 분한테 헬라어만 배우고 히브리어만 배우고 절대 저 사람 뽑아서는 안 된대.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만큼만 배우지 너무 심취하지 마라.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매력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활개치는 이 세상에는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는 불순한 철학과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을 속임수로 미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기에 타닥 걸리들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패가망신합니다. 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철학과 여러 종교, 사람이 지어낸 여러 가지 인문학 같은 것들은 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복음 진리학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이 복음의 진리에 비하면 정말 유치찬란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예.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이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피큐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철학적 탐구거든요. 그래서 에피큐로스 철학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금욕을 해야 돼요. 금욕. 쾌락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쾌락. 즐겨야 된다고요. 인생 뭐 얼마 안 되잖아.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늙어봐.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밥도 못 먹고 옷 입어봤자 폼도 안 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막 80, 90 되면 다 똑같아 그래요. 막 일자 무식구이나 막 박사나 막 천재나 똑같아진다. 다 똑같아진다. 뭐 어떤 옷을 입어도 막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맷돌질이 거쳤다. 즉 이빨에서 음식을 씹는 것을 맷돌질로 보는데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예. 그리고 또 스토아 철학은 뭐면 아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결혼도 하지 말고 음식도 죽을 짠을 만큼만 먹고 절대로 술을 먹거나 놀거나 하지 말고 그냥 명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래야 된다. 그래야 진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일부분씩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철학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돈벌이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철학자가 사회적으로 제일 존경받고 제일 높은 임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건 철학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짧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은 후에 뭐라고 그랬느냐?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고상하대요. 응? 여러분 삶에서 가장 고상한 게 뭡니까? 제 삶에서 가장 고상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이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견고히 서는 그런 장성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날이 갈수록 아이고 늙어지네, 아이고 소망이 없네, 내 인생 종치네, 이렇게 허망하지 않고 갈수록 기쁨이 많아지고 감사가 넘치고 믿음의 자부심으로 담대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9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안에란 말이 9, 10, 11, 12절에 4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몸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신성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신적인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하나님스러움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를 올바르게 믿기만 하면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통일교 관련 뉴스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관련된 정치인들 벌써 장관 한 명 날아갔습니다. 또 새로운 또 다른 장관 한 명 더 흔들흔들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일교는 교주 문선명이 창제했는데요. 저 부산에 가면은 진짜 빈민촌에서 그게 시작됐습니다. 부산에 가면 저 자춘동이라는 저 산골따기 우리 어릴 때 그걸 옥박골이라고 하는데 진짜 빈민굴이에요. 거기서 시작됐어요. 근데 이 가정연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됐어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단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단이 전 세계적이 되어버렸어요. 일본에서도 이것 때문에 난리고 미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난리고 그런데 그 교주 문선명이 적고 그 부인이었던 한모 여인이 참 어머니로 등극해서 왕관을 쓰고 보좌에 딱 앉아있고 신도들이 와서 절해야 됩니다. 절해서 그 앞에 복 받기를 원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통일교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가평 저쪽에 가면 통일교 궁궐이 있어요. 궁궐이 하얀 건물로 산 위에다가 지어놨는데 뭐 겉으로 봐도 와 싶을 정도입니다. 그 통일교에서 지금 뭐 남한강 쪽에 크루즈선도 운행하고 있고요. 예. 거기는 통일교를 믿으면은 한 사람당 평생 2억을 내야 됩니다. 2억 이상 안 내면은 통일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거지. 네. 뭐 평양에 뭐 자동차 공장도 세우고 뭐 미국에 어마어마한 신문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로비를 하고 뭐 고급 선물을 막 시계나 이런 선물을 줬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패가망신이지. 거기 가서 뭐 저라고 거기에 선물 받은 사람들 패가망신이지. 여러분 통일교 안에는 신천지 안에는 돈은 있는지 모르지만 진리도 없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둠이 가득합니다. 거짓과 이단에 속으면 허망한 결과가 옵니다. 예?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즉 계명 순종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하면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내 안에 신적인 성품이 만들어진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이 공급되고 팔복이 이루어지고 온유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정결한 심령이 만들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귀와 영광, 자족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여기서 뭐 통치와 권세는 이건 사실 귀신의 이름이에요. 귀신의 이름. 어떤 귀신은 통치, 주로 권세, 권력을 탐하게 하는 귀신이 있고, 예, 어떤 귀신은 뭐 음란막이라고 하잖아요. 음란하게 하는 귀신이 있고, 어떤 귀신은 미움과 시기, 질투, 탐욕, 어떤 귀신은 뭐예요? 자꾸만 허망한 생각을 하게 하고, 어떤 귀신은 더러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그래서 욕 잘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활동했는데 자기 뒷배가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사가 높아. 아니야, 내 천사가 더 높아. 이렇게 서로 경쟁을 했어요. 여러분 무당들 봐보세요. 어디 보면 무슨 장군, 자기는 장군신을 섬긴다. 뭐 최영 장군 귀신을 섬긴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임경업 장군을, 뭐 전봉준 장군을 섬긴다 해서 뭐 또 가끔 보면 새로운 뭐런 신을 받은 애기 무당이 나타났다. 신선할 때 와서 복 받아라. 뭐 그런 광고도 하는 걸 봤어요. 웃긴 이야기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 위에 있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든 모든 권세든, 예? 어떤 의미에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도 하나님의 인정하에서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권세를 따를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뭐 저도 국회에 뭐 이런 조창기도회라든지 그런 데를 몇 번 가봤어요. 전에 뭐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같이 국회 뭐 조창기도회 같이 가본 적이 있죠. 가면요 여야 국회의원들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 기도해요. 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 정말 예배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신성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는 아니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을 압박하고 미혹했어요. 분명히 강조하지만 죄사함을 받는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만 혹시 구원을 받으려면 제대로 천국 가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환상을 보고 극적인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단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자기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된대. 이단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손으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구약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목숨처럼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말. 나의 그 죄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때 나도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표현이고 구약의 할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요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구원받은 것이다. 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이렇게 예수님이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믿는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가 무슨 일로 인해서 시험을 크게 당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녔다.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뭘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잘 믿어서도 아니고 내가 뭐 착해서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그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만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내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진리인데 만약에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럼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겠네. 나 예수 믿었는데 그럼 뭐 교회 다니지 말고 뭐 재밌게 놀고 하고 뭐 봉사도 하지 말고 뭐 그렇게 천국 가면 되겠네.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구원만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행실도 구원을 받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 구원도 이루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계속 우리에게 깨림직하게 우리에게 좀 괴로움을 주고 괴롭히는 법조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돼. 이런 율법에 대한 법조문이에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즉 뭡니까? 용서와 사랑보다는 잘못하면 혼내키고 벌 주는 것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나쁜 사람 보면 저거 천벌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잘못한 사람 보고 참 불쌍하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어.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 거야. 유족들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 음주운전에서 벌받을 보고 네가 우리의 남편을 죽이고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막 재판장님 벌을 많이 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피고인의 또 가족들은 잘못한 거 맞다는 거지. 잘못한 거 맞지만은 불쌍하지 않냐, 그렇지? 그리고 가족들도 참 가해자의 가족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가해자를 욕하던 유족들이 또 이 가해자의 가족들을 보면서 또 긍휼한 마음이 또 들어서 욕할 수가 없더라. 뭐 그런 내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할 때 죄책감이 생기고 낙심이 옵니다. 그래서 큰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천벌을 받지.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때 사탄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 받겠어? 아니야. 천벌을 받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송사해서 낙심을 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탄이 와서 그래 너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 받지. 너 복 못 받아. 그렇게 살아서 복 못 받아. 넌 반드시 망할 거야. 뭐 큰 병에 걸리든지 사고가 나든지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그 법조문, 일종의 채무증서와 같다는 것인데 이걸 뭐예요?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불살라서 없애버렸다 이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 말. 거기에 대해서 흔들흔들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는 좀 잘못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더 그러면 이렇게 안 봐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참아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앞에 이 김석기 목사에 대한 간증을 말했잖아요. 이분의 간증 중에 내가 진짜 감동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어느 날 어떤 교도소에 한 죄수를 방문하러 갔는데 거기서 미국 교도소에 한 한국인 젊은이가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니까 부모를 따라서 어릴 때 미국으로 왔어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는 착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미국인 친구들과 어울려서 파티를 했는데 친구들이 얘를 놀려주려고 그가 마시는 음료수에 남몰래 마약을 탔습니다. 이 친구가 그것도 모르고 마약을 마시고 그 마약을 처음 먹었기 때문에 취해가지고 너무 많은 양을 먹고 정신을 잃고 무의식 중에 총을 들고 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먹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이 됐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나는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했냐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감옥에서 완전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만을 기다려요. 하나님 부인하고 굉장히 사람이 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가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필요 없어요. 가세요. 이런 지하에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알고 이 김석기 목사님이 차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 거리에 자기 집에서 교도소가 떨어져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10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차로 4시간 거리를 10년을 한 번도 안 빼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말 한마디 않고 가져간 음식을 입에도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헛수고하지 마세요. 딱 그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가능합니까? 그 10년 찾아갈 수 있어요. 남남인데.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옵니다. 그 젊은이한테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10년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날이 밝자 말자 그 감옥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모범수로 출소해서 가정을 꾸리고 지금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 앞에 제가 이 김숙희 목사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약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긴 사랑으로 제소자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길게 해야 효력이 나타납니다. 한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별로 효력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길게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평생에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긴 사랑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예? 오랫동안 자동차에도 기름을 많이 넣어야 오래 가는 거지. 기름을 조금밖에 안 넣으면 금방 다시 넣어야 되지. 안 그러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길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너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이 이토록 위대하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진리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지키라 명하신 계명을 따라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 와도 흔들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진지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뿌리를 안 내리면 안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과 승리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가장 높은 분임을 믿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영원히 승리한다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온전한 믿음과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들고 스스로 돌아보는 사랑하는 삶을 길게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밝히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신성, 거룩함을 맛보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선물, 신적인 그런 자부심과 그런 존귀함과 영광을 맛보는 그런 선물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